오늘은 모세의 지파별 예언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을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인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지파별로 쭉 예언 기도를 했죠. 모세도 지금 이제 34장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 예언,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제 지파별로 쭉 소개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그 간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00여 년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조금 서로가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모세는 이제 더 시대가 지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 시대의 기도는 사실은 상당히 그 자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멀리 보고 이렇게 하는 기도고, 모세는 이제 좀 많이 추려졌어요. 역사가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한 지파는 아예 빠져요. 거기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냥 하나님 뜻에 아주 어긋난 자들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지파의 기도에서도 빠져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시므온 자체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족들을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고 레위, 둘째, 셋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레위는 거기서 살아나요. 왜냐?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그 출애굽에서 공로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아주 불순종을 계속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는 모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많이 개과천선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헌신을 하고 모세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데 협력해요. 그러니까 모세 지파가 아주 180도로 이 야곱 때와는 달리 쓰임을 받는 그런 미래 예언 기도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계속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제일 말썽 부린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심지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저주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계속 막으니까 나중에 다른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모압 여자들, 미디안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넣어서 그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이방의 우상 제단에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데 참여를 시켜라. 거기 작전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넘어간 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심지어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두 영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에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 숙소로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비느하스, 그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남녀를 죽이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린 게 24,000명이나 죽었었다고요. 그래도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계속 가장 못된 지파가 돼가지고
모세의 미래 예언에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개과천선이 돼서 미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견도 하시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을 예정된 그 예언도 하시는 것은 다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축복하고 일방적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믿음과 행위를 보고 그렇게 예언도 하시고 예정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지파를 상고합니다. 첫째가 6절에 루벤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긍휼을 구하는 예언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래도 이 장자 루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답지를 못한 아주 야곱에게 치욕스러운 짓을 했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서모와 간음을 해가지고. 그게 창세기 35장 22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 당대에 그냥 루벤은 제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했는데 나중에 11번째 요셉을 그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근데 장자가 그걸 확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세하는 바람에 장자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루벤 지파는 아주 지리멸렬한 지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심판을 하시거나 공의의 축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의 그 장자권이 나눠져요. 영적 장자권은 넷째가 유다가 갖고 또 육적 장자권은 11번째 요셉이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더 구체화된 것이 뭐냐? 유다에게는 메시아의 그 출생을 거기서 하게 하시고 또 레위 셋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아들 둘을 지파로 승격해가지고 육적인 축복을 그 요셉을 통해 그 두 자손이 받아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냥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와서 나라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업적만큼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가문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문이 하나님 뜻을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그 아들의 믿음에 내려가는 이삭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이 내려가는 야곱을 보시고 3대가 쫙 믿음으로 내려가니까 그 자손을 선민으로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원리대로 우리 당대만 잘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다음 때에 이어주고 그 다음 때에 또 이어주고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루벤의 잘못, 둘째 시므온의 잘못, 셋째 레위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넷째로 하나님은 내려가게 하신 건데,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서는 아주 명확해요. 자세하고 유다 지파의 홀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 영적 장자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데, 모세는 조금 약해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왜냐하면 야곱은 그 당대의 자손들이 어떤 자식이 범죄하고 어떤 자식이 그래도 하나님 뜻을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자기 지파에 좀 많이 집중을 해요. 역시 야곱이 보는 만큼 큰 틀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당대에서 가장 역할을 잘한 이 레위 지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예언을 해요. 근데 뭘 예언했느냐?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유다는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복받을 지파인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제 백성의 지도력을 가진 지파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번성하고 나가요. 제일 번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 이제 유다 지파가 왕권을 차지한 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리더를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제 발탁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서 진짜 지도자가 나오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권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자들이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 나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고, 또 그 메시아 예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8절부터 11절에 제일 많이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좀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기도 해요. 제일 자세하게 레위 지파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어요. 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는데, 바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모세를 배출했는데, 모세의 영향력으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뭐 무롭다고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그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내 시내산 근처예요. 거기서 또 무리바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이제 응답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범죄한 자들의 그 대표들을 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그냥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레위인은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도 모세도 더 견고하게 그 레위인들도 더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림과 둠밈을 이 경건한 자들에게 줬다라는 말은 바로 제사장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에게서 얻도록 하신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돌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밝혀진 데가 없는데 학자들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깨닫게 하실 때 이 제사장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뭔가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권이라는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거든요. 그 구약 시대에 바로 그 역할을 모세와 레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쓰셔요. 레위도 처음에는 시므온과 똑같이 칼 들고 세겜족들에게 할례 받으면 그냥 우리 같은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자 그래놓고 할례를 해놓고서는 다 죽이잖아요.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 딸 디나가 그 사고 났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세겜족을 무참히 죽였는데 시므온만 죽인 게 아니라 레위도 같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똑같은데 시므온은 계속 나쁜 짓 하니까 그냥 아예 아웃돼 버리고 레위인은 모세 시대부터 훌륭한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와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더 바싹 헌신하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제사장권을 주고 또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개과천선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우리 조상이 어땠는지는 거꾸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상은 엉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부터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부터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고 그 믿음과 그 가훈이 잘 내려가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깨닫고 실천하시고 그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